사람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오기 위해 우리는 부모라는 문을 지나와야만 하지요.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과연 단지 이 생에서 맺어진 우연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바한경에 이르기를 모든 인연에는 그 근본이 있으며 오늘 맺어진 관계는 전생에서 싹을 틔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 부모를 만나게 된 것도 그저 우연이 아니라 깊고 긴 윤회의 흐름 속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결과입니다. 전생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했는지 또는 어떤 연을 맺었는지에 따라 이 생에서 다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보를 받기 위해, 때로는 은혜를 갚기 위해, 때로는 서로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 인연은 다시 맺어집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부모를 바라보면 단지 나를 낳아준 육신의 존재를 넘어서 깊은 인연의 거울로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고 어떤 부모는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어느 경우에도 업과 연을 통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불친절한 부모도 지나치게 집착하는 부모도 그 인연 속에는 내가 과거에 만든 원인과 조건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거나 멀리하기보다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어떻게 나의 마음을 단련할 수 있을지를 바라보는 것이 곧 수행의 길입니다. 특히 부모운중경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구체적으로 설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태중 10달 고통, 출산의 고통, 젖먹이는 수고, 밤낮 없는 보살핌, 오줌과 똥을 치우는 정성,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희생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 마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뻐하는 마음, 자식이 다치면 대신 아프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자식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 지극한 슬픔까지. 이 10가지 은혜를 헤아릴 때 우리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행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는 단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자비심을 기르는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바라보는 그 눈길 하나, 말 한마디, 손길 하나에도 자비와 공경이 담길 때 그 자체가 곧 불도를 행하는 일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가 곧 수행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자비의 가장 첫 대상은 부모여야 합니다. 부모를 향한 공경심 없이 만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뿌리가 뒤틀린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의 인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모든 인간관계도 그르기 쉽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처음 맺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법, 인내하는 법, 배려하는 법,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멸한다는 연기법의 실제 모습입니다. 부모와의 인연을 바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도 연기의 진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단지 이 생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져 온 수행의 장이며
우리가 자비심을 키우고 업장을 녹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길입니다. 효는 곧 수행이고 부모와의 인연은 그 수행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그 문을 공경으로 열고 자비로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불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효도를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봉양이나 자주 찾아뵙는 것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한 효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효는 그런 외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심과 자비심, 그것이 진정한 효의 뿌리입니다. 불설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부모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은 곧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로 확장된다. 이처럼 효는 마음에서 비롯되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며 그 핵심은 자비와 깨달음의 길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속의 효를 많이 봅니다. 부모님께 좋은 음식을 드리고 편안한 집을 마련해 드리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 물론 이 모든 것이 아름답고도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 체면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부모님의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숨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효라 보기 어렵습니다. 효는 부모님을 존재 그대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부모님의 방식대로 그 삶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지요. 효는 그래서 자비의 훈련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의 삶을 이해하고 품으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요, 곧 효의 본질입니다. 또한 효는 단지 기쁠 때나 평온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노쇠하고 병들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가 바로 참된 효의 시험대입니다. 경전에는 부모가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자식은 마치 부처님을 대하듯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쇠함은 나의 미래요, 인간 존재의 무상함을 일깨워주는 또 하나의 경책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상과 영기의 진리를 배우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효는 부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수행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효는 곧 참된 사랑이며 지혜입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애착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부모를 위한 길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자비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그대로 다 들어드리는 것이 효일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기분을 맞추기보다는 그분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어렵더라도 진심 어린 조언을 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비에서 비롯되었고 존경과 배려가 깃들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깊은 효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효를 단지 부모와의 관계로만 한정짓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효는 그 마음이 중생을 향해 확장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께 자비를 실천한 그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손을 내밀 때 그것이 바로 보살의 삶입니다. 그래서 효는 부처님 법 안에서는 곧 보살행의 첫걸음이며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정성 어린 관심, 마음을 담은 인사.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큰 것을 하려 애쓰기보다 작고 사소한 것 속에 진심을 담는 삶. 그것이야말로 불자의 효이며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이 몸을 얻었고 이 삶을 배웠으며 이 수행의 길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효는 과거를 갚는 길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수행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효는 말이 아닌 실천이며 마음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연꽃이 우리 마음에 피어날 때 세상은 더욱 따뜻해지고 나의 길은 더욱 밝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바쁩니다.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자식의 교육을 위해, 각자의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을 챙기고 그 사랑에 보답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게으른 이는 감사함을 실천하지 않는 이다. 이 말씀처럼 효도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을 때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고마움을 지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행해야 하는 실천의 덕목입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효는 단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영상통화 한 번으로도 부모님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 짧은 인사 속에도 나는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랑과 관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효입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자주 연락을 드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묻고 외롭지 않으신지 살피는 일상 속의 자비 실천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효도입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는 늘 한결같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가 중년이 되고 부모님이 노년이 되면 서로에 대한 기대와 삶의 방식이 다르기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지요. 이럴 때 우리는 불자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하는 말씀이 낡았다고 느껴질 때 그 말 안에 담긴 삶의 무게와 걱정을 헤아리는 것이 자비입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게 느껴질 때 그 말이 나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 하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효도는 그 실천의 첫걸음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이해하려 하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히면 그 마음은 자연스레 이웃과 사회로 확장됩니다. 효는 그래서 사회적 덕목이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효가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따뜻하고 평화롭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이 모이면 사회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효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부모님 세대는 젊은 시절을 헌신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먹을 것을 줄여 자식을 키우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며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부모님이 노년에 들어 병들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선물이나 큰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여기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부모님의 말을 들어드리고 그 눈을 바라보며 웃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실된 효입니다. 부처님은 효는 곧 공경이며 공경은 곧 복을 짓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모든 행동은 그 자체가 복을 짓는 일이며 업을 밝히는 수행이 됩니다. 나아가 효는 자식에게도 이어집니다.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이들은 보고 배우고 훗날 그대로 내게 돌려줍니다. 효는 대물림되는 마음의 유산이며 자비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지금 이 순간, 이 삶 속에서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실상은 무상합니다. 오늘 함께 있는 부모님이 내일은 곁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기 전에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전화 한 통, 짧은 인사,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효도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설법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기도드립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 길 위에 부처님의 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